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 이렇게 8월 15일 특별히 세 번째 우리 온라인 청소년 수련회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가운데 우리 친구들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고 또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서 미션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한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왜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할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그냥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았고 또한 자기의 희생이라든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지난주에서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정말 만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사랑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서로 정말 진심으로 교제하기를 원했다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배웠는데 과연 이제 한 가지 거기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찬양 그가 오신 이유 아까 찬양 듣고 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오신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왔을까? 그리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그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잘한다 이렇게 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유대인들 보면 알잖아요. 바울을 잡아서 옥에 넣기도 했습니다. 일과에서 우리가 보았죠. 고발하여 재판장에 세우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재판 받으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 법정에서 이제 상소하잖아요.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해서 이제는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이제 27장 이후로 이제 28장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27장, 특별히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 상황들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그 로마로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뭔가 27장에 보면은 뭔가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원래대로 하면은 순탄하게 가야 될 거리인데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경고합니다. 지금 이번 항해를 이제 떠나면 이 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왜요? 당신 배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이 배를 타고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 배를 타고 나머지 사람들이 갑니다. 그곳에는 그 배에는 아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명 이상,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바울이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가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계속해서 가면은 그들이 위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곧 그 배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입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셌든지 배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밀려서 떠다녔다는 거예요. 물 위에서 이렇게 휘청휘청하면서 가는 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방향을 잡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있던 살림들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그냥 몇 시간이 아니고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야, 그냥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들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떠났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배만 손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씀을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그 얘기를 듣고는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비웃겠지? 무시하겠지? 이런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안심하라고. 그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했냐면 그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만 하지 않습니다.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여러분 낙심이 되고 절망하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기 싫어요.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음식을 좀 먹어야 합니다. 좀 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36절에 보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서 먹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조금씩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렸던 것 같아요. 아,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가 살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 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 저 얘기를 한번 믿어보고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음식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 그 배는 그곳에서 그냥 파서내지 않고 이제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섬에 이제 도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수들이 도망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을, 백부장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을 건져줍니다. 막아줍니다. 죄수들이, 죽이고 갈 수 있는데, 그 상황들을 다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무사히 이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아, 그래. 얼마 전에 저 사람이 얘기했지.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했다고. 우리의 생명이 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그 생각이 났을 겁니다. 며칠 동안을 여러분 배에서 폭풍 속에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려가지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몸이 어떻겠어요? 그들은 다 녹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뗍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를 70대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더 젊은 사람들, 힘있고 이랬던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요? 나무를 가지고 와서, 불을 떼줍니다. 참,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사람들은 아마 계속해서 지켜볼 거예요. 야, 저 노인네는 왜 저러지? 뭔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잠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무까지를 이렇게 옮기다가 그곳에서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뭅니다. 바울을 무니까 바울을 문 그 상황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바울은 이제 죽었다. 그는 살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이 그를 벌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했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그를 신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신으로.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 섬에 있었던 유지인 보블리의 아버지 병을 고쳐줍니다. 바울의 일련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모습이냐면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들을 묵묵히 섬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를 이제 계속해서 지켜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됐을 거예요, 분명히. 야, 저 사람은 우리와는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가 믿는 예수님,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친구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로 어떻게 근데 빛이 보이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빛이 비치게 한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비쳤어요? 사도 바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이 표로 보여주면, 바로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합니다. 미양에서 항해를 멈추라. 생명과 배가 위험하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았죠. 유라굴로 폭풍을 이제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 말하죠. 두려워 말라.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다고 하죠. 그리고 난파 직전에는 음식을 먹으라. 한 사람도 잃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상황들이 다 끝나갈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섬에서는 이웃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무를 옮기다가, 불을 떼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아무 일도 없이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쭉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아마 예상하기로 로마에서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쯤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착한 행실, 이렇게 섬김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목적도 뭐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그 편지 내용, 오늘의 본문인데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것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는 일관되게 이웃을 향한 그의 삶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기억나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벌써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킬 수 있어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미 그의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도 자신의 삶이 그냥 글로만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들은 과연 여러분 또 어떻게 계속해서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이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관적으로 아주 계속적으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할 때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제 산상수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아까쯤에 그 로마서 12장에 있었던 그 말씀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그의 인격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가 믿는 예수님, 그가 만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가장 큰 여러분 차이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려. 이거였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모이는 겁니다. 주먹을 쥐면 모이는 것입니다. 안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손을 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것, 이것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제 발전해야 되냐면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섬기는 삶, 그리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친구들, 우리는 3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교회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데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 이 3번의 시간, 또 미션을 지금까지 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텐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믿는다면, 믿는다고 말한다면,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한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중부교회 청소년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귀한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우리 중부교회 청소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또한 관계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라는 정도였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빛을 비추어서 특별히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주 동안 우리가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또한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한 계속되는 미션을 또 수행할 때에도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시에 이제 진행되는 이 여름 수련회 마지막 시간인데, 미션 수행 후에 지금까지 해 주었던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각 반 선생님들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짐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16일 월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는 온 가족 여름 가족 기도회가 매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참석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두 6일 동안 6번 참여한 친구에게는 문화상품권 2만원, 또 3번에서 5번은 문화상품권 1만원, 그리고 하루에서 이틀까지 참석한 친구는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6일은 우리 전 예진자매, 21일은 김민찬 형제 생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내년 생일 맞을 때까지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함께 치겠습니다. 네. 지난 3주 동안 우리 친구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또 준비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친구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한 번 더 자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2부 순서 계속해서 잘 해주시고요. 또 한 주간 믿음으로 또 날마다 주 안에서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광주 중부교회 청소년 공동체 온라인 여름 수련회, 오늘은 제3과 쇼 처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3과는 이제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또 하나하나 같이 미션을 해결하면서 재미와 즐거움과 감동의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예, 특별히 오늘은 우리 김광현 스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고 성도와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3과에서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교회가 이웃과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교회인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3페이지 1단계, 교회는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웃과 세상을 잘 섬기고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교회에 대한 체크리스트에 체크해 봅시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의 체크리스트에도 체크해 봅니다. 교회의 점수가 몇 점인지, 개인의 점수는 몇 점인지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 체크리스트를 비교하며 어떤 부분이 다른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잘못했을 때 비난을 하면서도 그 모습이 사실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사람이 교회로서 바울이 세상을 어떻게 섬겼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2단계 여러분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임무가 주어졌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은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관인 총독 베스도가 여러분에게 임무를 전달할 것입니다. 자, 함께 그 영상 보시죠. 백부장 율리오, 만나. 자네에게 아주 특별한 임무를 주겠다. 한 죄수를, 아니 죄수는 아니지. 어쨌든 한 사람을 로마까지 호송을 해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까지 안전하게 움직여야 하네. 황제에게 가는 거라. 움직이는 내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적어서 보고하게.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야. 거기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태도가 어땠는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고하게. 자, 그럼 출발하게. 항해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군. 출발하시죠.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시킬 임무를 맡은 백부장이 되었어요. 따라서 로마까지 가는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며 각 단계로 이동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태도나 행동, 이동을 정리한 이송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 각 단계에서 발견한 내용을 잘 정리해 두세요. 그럼 호송 임무서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에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동안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기록하여 보고하게. 총독 베스도. 자, 이제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여정을 떠나볼까요? 네. 25페이지 3단계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로마로 가는 동안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한 사람의 교회로서 바울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7장을 읽고 바울의 로마 여정의 곳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바울이 각 지역에서 어떻게 함께 있는 사람을 섬겼는지 확인하고 해당 스티커를 찾아 붙이면 됩니다. 스티커는 책의 뒤쪽 부록에서 바울의 스티커를 찾아 붙이면 됩니다. 네, 그럼 힌트를 좀 주시면요. 예, 힌트를 드리자면 라세아시 미항 첫 번째, 두 번째는 유굴라로 광풍을 만났을 때, 유라굴로죠, 유라굴로. 예, 유라굴로 네. 광풍을 만났을 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에서, 네 번째 멜리데섬, 다섯 번째 로마에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미션을 완성하시는 분은 사진을 찍어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곳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 같네요. 로마에서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페이지죠. 26페이지입니다. 네. 4단계 로마에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갇힌 상태로 있었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고 해요. 로마에서 바울의 모습은 어땠는지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네요. 바울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번 미션은 이구동성인데요. 바울의 태도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입모양을 잘 유추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상을 3번 보여줄 텐데요. 빈칸의 내용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입모양을 보지 말고 한 분의 입모양을 집중해서 보세요. 예, 여러분 이구동성 많이 보셨죠? 우리 친구들. 여기 여자분이 보면은 바울은 모든 사람을 땡땡하고 땡땡했어요. 네 글자입니다. 이 영상 잘 보시고 판결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봅시다. 정, 네, 잘 보셨나요? 네, 예, 잘 보셨나요? 네, 그 다음에는 바울은 로마에서 땡땡땡땡을 전했어요 했는데 여기는 예, 바울은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글자씩 두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 한번 또 영상 보도록 3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여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 거 땡땡땡땡 말이에요. 해보겠습니다. 네, 잘 모르는 친구들은 또 영상을 다시 되돌려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을 이제 적어주시고 완성한 분들은 사진 찍어서 또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울은 로마에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반기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어요. 이제 바울이 이웃을 어떻게 섬겼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으로 출발합시다. 페이지 27페이지 5단계 바울을 찾아라.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림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모두 찾아봅시다. 숨겨진 9명의 사도 바울을 찾아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9명의 바울을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드리면 첫 번째,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바울. 두 번째, 즐거운 자와 함께 웃는 바울. 세 번째, 우는 자를 위로하는 바울. 네 번째, 여러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는 바울. 다섯 번째,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바울. 여섯 번째,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바울. 일곱 번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바울. 여덟 번째, 성경을 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 아홉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 이렇게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선생님께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이 의상을 잘 확인해가지고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로마에서 바울의 모습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인물을 안수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러 가봅시다. 페이지 28페이지 6단계 이송 보고서.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로마로 이동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잘 살펴보았나요? 이제 우리가 받은 임무를 완수할 시간입니다. 앞선 학습 내용을 확인하며 바울의 여정을 담은 이송 보고서를 작성해 봅니다. 이송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네. 29페이지 네. 7단계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섬김이 우리의 삶이 될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며 물음의 답을 적어봅시다. 첫 번째, 바울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어땠나요? 두 번째,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웃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이제 마지막 단계 30페이지인데요. 8단계 사랑은 삶으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제에서 자신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교회인 나는 어떻게 이웃과 세상을 섬기면 좋겠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내가 바라는 교회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작성해 보세요. 마지막 미션을 완성하여 사진을 찍어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이제 지금까지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여정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인지 기억해 봅시다. 교회는 건물이나 혹 어떤 종교 집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비난을 받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다는 듯 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교회로서 우리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주변의 모든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세상에 빛이 될 때 우리 교회 또한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모든 8단계 미션을 마쳤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 아멘. 네,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온라인 수련회에 참석하느라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빨리 대변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3주 동안 거쳐 이렇게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김혜원 목사님과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께 하나님 큰 축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모두들 샬롬.